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일 등 힘든 노동을 괴롭게 만들면 그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산파들이 애굽 사람이었을까 히브리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주석가로 알려진 칼리시 같은 사람들은 이 산파들을 애굽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성경의 대표적인 사본 마소라 사본에는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왕을 아련한 이 산파들은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산파들의 선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명령을 다 따르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인들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용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자리를 살펴서라는 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해산용 의자 위에 놓여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이 유아 살해 명령을 산파 두 사람을 따로 불러 하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인 히브리 사람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라는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악한 계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지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집트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누구였는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그것은 관심을 가질 것도 중요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그때의 두 산파의 이름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크게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일 때는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남자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사실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언제쯤 산파들이 히브리 산의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까? 적어도 1년, 한 2년, 3년 후였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 히브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고 뛰고 있을 때 보니까 히브리 아이들의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왕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냅니다.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기서 불렀다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바로가 노발대발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산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왕 앞에서이기에 최대한 격식을 갖춰 교양 있게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결의했다는 뜻입니다. 한두 가정은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모두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들이 믿어달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핑계를 대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왕의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누군가 거하게 된다면 반드시 정의는 힘을 얻게 되고 불의는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왕은 이 산파들을 죽일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도 이 일이 불의한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을 죽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돌아올 것을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산파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매우 안 좋은 지도자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상대방에게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가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와 같은 악한 지도자는 자기가 감당하기 싫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위험한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이 책임을 애굽 모든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발견하면 그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확인하고 나일강에 던지라. 이 말 속에는 이제 이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뜻이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또 이 책임을 강에 떠넘기려는 속셈도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어머니신 모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어 떼가 울고리는 나일강에서 아기가 사는 것도 아기가 죽는 것도 결국 신의 뜻이라고 그 책임을 또 신에게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지도자는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일들, 좋은 결과를 냈을 때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모든 책임을 나일강의 모신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을 회피하는 바로 왕과 죽음을 불사하고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도 없이 등장했던 바로와 달리 십브라, 부하라고 이름이 나타났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도 하나님 편에서 정의를 파수하는 이 여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정의 편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는 번성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야기이죠. 히브리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다. 그 축복 속에 이 두 여인도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파들은 항상 아기를 받아주는 일들만 할 뿐 아기를 낳을 기회가 많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고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직종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매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정의와 은혜를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흥왕하게 하셨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축복의 문을 열쇠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면 그 축복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우리는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